오늘은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말씀을 좀 나누겠습니다. 사실 목사가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당연한 일이죠. 네. 근데 생각해 보니까요, 설교 중에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잠깐씩은 언급한 적이 있지만 제가 설교 전체를 천국과 지옥으로 설교해 본 적은 없는 것 같아요. 그렇게 천국과 지옥을 제가 전적으로 설교하지 않은 게 제가 천국과 지옥을 믿지 못하기 때문은 아닙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예. 저는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거 확신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나중에 하나님 앞에 천국에서 영생을 얻을 것이라는 것도 확신합니다. 근데 제가 천국과 지옥을 아직은 직접 가보지 못했기 때문에 혹시 잘못된 정보를 드릴까봐 제가 설교를 좀 못했던 거예요. 성경을 읽어보시면 저만 그런 게 아니라요, 예수님도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비유로만 말씀하셨어요. 천국에 들어가는 문은 어떻게 생겼고 가면 어떤 사람들이 있고 이런 거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천국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는 다 비유로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그 이유를 언급하셨는데요. 그럼 예수님도 천국에 대해서 왜 비유를 언급하셨냐? 마태복음 13장 13절을 보시면 그 이유를 가르쳐주고 한번 보여주시겠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마태복음 13장 13절 말씀.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로다. 아멘. 예수님께서요, 천국에서 오신 분이잖아요. 그러니 천국에 대해서 얼마나 잘 아시겠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잘하는 천국을 직접 말씀하시지 않고요, 비유로 말씀하셨대요. 왜냐하면 천국이 워낙에 신비롭고 사람이 생각할 수 없는 그런 차원의 곳이기 때문에 어떻다고요? 봐도 보지 못한대요. 들어도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한대요. 그러니까 천국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얘기를 해줘도 우리의 생각으로는요,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그게 알아주지 못하는 겁니다. 그만큼 천국과 지옥이 이 세상의 말로 설명할 수 없고 오해가 생길 것 같아서 예수님도 비유로만 말씀하셨다 그러잖아요. 그런 천국을 제가 감히 정확하게 설명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천국과 지옥을 제가 확신을 하는데 쉽게 설교하지 못했던 겁니다. 근데 오늘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잠시 제가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제가 가보지도 못한 천국을 마치 가본 것처럼 그렇게 막 공갈로 설교할 수는 없고요. 예. 그래서 대신 천국과 지옥을 우리가 소망하며 살자 하는 말씀을 잠시 좀 나눠보겠습니다. 한번 잠깐 보여주시겠어요? 네. 책이 한 권 있습니다. 사실은 저도 가지고 있는 책이에요. 예, 이 책이에요. 네. 신간은 아니고요. 이미 나온 지가 제법 오래됐어요. 이게 오래됐고 오래전부터 있던 책입니다. 여러분 혹시 모르셨나 모르겠는데 아셨는지 모르겠는데 저 뒤에 책꽂이에요. 한 10여 년 전부터 꽂혀있던 책이에요. 네, 다시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어요. 이 책을 지은 분이 신성정 목사님이라는 분입니다. 신성정 목사님은 우리 장로교회 보수신학의 대표적인 신학자세요. 그래서 구약 하면은 또 다른 분이 있고 신약 하면은 이 신성종 목사님께 가서 물어보면 무조건 정통한 대답을 들을 수 있는 그런 대표적인 신학자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 장로교 보수신학은 순복음이랑 좀 다르잖아요. 그래서 조용하고 신기한 거 이런 경험도 추구하지 않고요. 장로교는 오직 말씀 이것만 강조하는 그런 교단이에요. 이분도 학교에서요 그렇게 가르쳤어요. 학생들한테 딴 거 하지 말아라. 방언도 권하지 않고 통성기도도 권하지 않고 오로지 말씀만 붙들어야 된다. 그래야 목회 바르게 한다. 이렇게 평생 가르쳤던 분입니다. 또 이번에는요, 장로교단의 대표적인 교회가 역삼동교회라는 혹시 춘영교회라고 아세요? 예, 그 춘영교회 담임 목사님을 하셨던 분이에요. 김영삼 대통령이 예전에 이 춘영교회 장로님이셨잖아요. 그때 이제 대통령 되셨을 때 그 담임 목사를 하셨던 분이 저 신성종 목사님이에요. 그렇게 환상, 신비 이런 거랑 거리가 먼 분이 천국, 지옥
대한 책을 왜 썼을까요? 본인이 말씀하셨는데요. 그 간증을 저분이 꽤 오랫동안 하셨어요. 그래서 저도 한번 들어봤는데 어느 날부터인가 이렇게 기도를 했대요. 하나님, 제가 천국과 지옥이 있는 걸 믿는데 한번 좀 보여주세요. 이런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제가 그렇게 싫어하는 환상으로도 좋고 신비한 것도 좋습니다. 꼭 보여주세요. 제가 천국과 지옥을 믿기는 믿는데 성경만 봐서는 도대체 감동이 안 됩니다. 한 번만 좀 보여주세요. 뭐 이렇게 며칠 기도했대요. 어느 날 기도하는데요. 어느 날 기도하다 잠이 들었대요. 그런데 그 기몽 사범간에요. 어떤 음성이 들리더라는 거예요. 그 음성이 성령님의 음성인지 천사의 음성인지 본인 얘기예요. 아니면 내가 그 천국과 지옥을 보여달라고 기도했더니 그냥 헛소리로 들린 건지 솔직히 자기가 구별을 못하겠어요. 그걸 정확히 모르겠는데 근데 아무튼 음성이 들리기를요.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직접 지옥으로 데려갈 수는 없으니 너를 지옥으로 안내할 사람을 하나 소개시켜주겠다 하더니요. 갑자기 뿅 하고 사람이 하나 나타나더래요. 그 사람이 누구냐 하면 강양우 목사라는 분입니다. 네. 여러분 네이버에 한번 강양우 목사라고 쳐보시면요. 이분이 어떤 분인가 나와요. 이분이 어떤 분이냐면 김일성의 친척이래요. 그리고 또 북한이 공산화되는데 일조한 분이고요. 6.25가 끝난 뒤에는 북한에서 부주석까지 올라간 분이세요. 네. 주석이 김일성이잖아요. 그러니까 부주석이 얼마나 높은 자리예요. 근데 그것 때문에 지옥에 간 건 아니고요. 이분이 자기도 목사고 자기도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분이고 끝까지 목사라는 타이틀을 내놓지 않은 분인데 기독교인들을 엄청 많이 죽였어요. 핍박하고 죽였다는 거예요. 북한이 공산화되면서 자기도 목사면서 목사들 성도들 수도 없이 죽였대요. 그것 때문에 지옥에 갔다는 겁니다. 아무튼 지옥에 강양 목사가 지옥을 안내했고요. 천국은 가브리엘 천사가 와서 안내해줬어요. 그 내용을 자기가 본 내용을 잊어버릴까봐 얼른 자기가 열심히 기록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정리해서 만든 책이 이 책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이게 뭐 좀 소설같이 나오기도 하는데 이분이 실제로 어쨌든 보고 경험한 그런 책입니다. 이 책 때문에 신성종 목사님이요. 늙음악기 이상한 신앙에 빠졌다. 신성종 목사가 이단됐다. 사람들한테 엄청 욕을 먹었습니다. 본인도 이거 알았어요. 이거 왜 몰랐겠어요. 근데도 이 책을 쓴 이유를 천국과 지옥이 분명히 있다는 사실을요. 성도들은 물론이고 세상에 알려야겠다는 사명감이 생기는 그래서 이 책을 기록했다는 거예요. 이 목사님이 한국의 대표적인 신학자다 보니 이분 책 읽어보면 되게 딱딱해요. 막 뭔 말인지 아무 뜻도 골치 아파요. 근데 이 책은요. 소설 같고요. 되게 쉬워요. 한번 읽어보실 만해요. 내가 예수 잘 안 믿으면 여기로 떨어지겠구나 싶은 이감이 있게 될 정도로 아주 생생하게 많이 잘 지으셨습니다. 한번 쉬운 책이니까요. 꼭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어요. 이따 뒤에 갖다 놓을 테니까 여러분들 본인만 읽고 그냥 집에다 갖다 놓으시면 안 돼요. 꼭 가지고 오셔서 다시 또 다른 분들도 한번 읽어볼 수 있도록 써서 돌려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설교를 시작하면서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은요. 천국과 지옥이 분명히 있다는 거 예수님께서 비유로 그 사실을 설명하신 말씀입니다. 어느 마을에 부자가 거지 나사로가 있었다고 하죠. 부자는 말 그대로 부자니까요. 호의호식하면서 넉넉하게 살았어요. 거지 나사로는 이거 음식 뭐 구걸해서 먹고 살고요. 앉아있으면 개가 끌어와가지고 동네 똥개가 와서 막 자기 혼내를 막 핥아서 살았다는 거예요. 얼마나 비참하게 살았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어느 날 한날 한시에 이 나사로랑 부자가 똑같이 죽었다고 하죠. 네, 비유의 얘기예요. 실제 얘기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거예요. 부자는 호의호식 하다 보니 여러분 이 세상이 좋겠어요? 천국이 좋겠어요? 이 세상이 좋겠지요. 그러니까 죽은 후에 세상에 대해서 관심이 있겠어요? 지옥 같대요. 나사로는요. 거지로 살다 보니 이 세상에 무슨 소망이 있겠어요? 주님 이 세상 도대체 사는 재미가 뭡니까? 차라리 사람들 빨리 천국으로 보내주세요. 뭐 늘 이런 소망을 품고 있어서 그런지 죽은 다음에 천국에 갔대요. 여러분 이 부자랑 나사로가 이제 죽어서 부자가 지옥에 갔는데 여기 성경의 표현대로 하면 음부에 빠져서 온갖 고난을 다 당하고 있다고 했죠. 나사로한테 너무 목이 말랐어요.
뭐 물 한 방울만 손에 찍어가지고 내 혀를 적셔줘. 뭐 이걸 아주 간절히 얘기할 정도로 아주 비참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부자가 지옥 가서 어떤 고생을 당했는지 여러분이 생생하게 보고 싶으면요, 이 책 한번 읽어보세요. 제가 책장사는 아닌데 아마 이 지옥이 어떤 곳인지 아마 좀 여러분 이해가 좀 많이 되실 거예요. 나사로는요, 천국에 가서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서 평안하게 영생을 누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거짓 나사로가 천국에서 또 어떤 평안을 누렸느냐, 그것도 궁금하시면요, 이 책 한번 읽어보세요. 거기에 천국에 있는 어떤 삶인지 잘 꿰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금 이 내용을 비유의 말씀으로 말씀을 하셨지만 천국과 지옥은요, 여러분 분명히 있습니다. 비유로 그냥 그럴 것이다 얘기하는 게 아니라 분명히 천국이 있고 분명히 지옥이 있습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안 죽을 것처럼 살지만요, 우리는 언젠가 죽음을 맞이해야 돼요. 그래서 천국에서 죽은 다음에는 단 한 사람도 피할 수 없이 천국 아니면 지옥이 이제 결정이 되는 거죠. 천국에서 죽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누리며 살든지, 지옥에서도 안 죽어요. 그러니까 영원히 산다는 개념은 천국과 지옥이 똑같은데 삶의 질이 다르죠. 천국에서는 죽지 않고 영원히 평안과 기쁨을 누리면서 사는 거고, 지옥에서는 영원히 사는데 온갖 고통을 당해도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겁니다. 근데 그런 게 이 땅에서 사는 지금 결정된다는 거예요. 지금 결정된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예수님께서 내 죄를 갚아주셨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믿고 확신하면요, 이제 천국에 가요. 천국에서 영생을 얻을 수 있어요. 근데 죽으면 그만이지 뭐 천국, 지옥 그딴 게 어딨냐, 이렇게 생각하고 하나님을 부인하고 내 마음대로 살면요, 지옥 가는 거예요. 파스칼이라는 천재 수학자가 있습니다. 우리가 쓰는 전자계산기 있잖아요. 주판 말고요. 진짜 눌러서 계산을 하는 전자계산기. 이 전자계산기를 최초로 만든 사람이 파스칼이에요. 네. 이 파스칼은 수학자고 과학자기도 했는데 믿음이 굉장히 좋은 사람이에요. 파스칼이 여러분 수학자고 과학자다 보니 파스칼한테 배우는 학생들도 어떻겠어요? 과학에 침봉하는 이과생이, 대부분 이과생입니다. 파스칼이 그래서 이 학생들한테 아무리 전도를 해도요, 교수님, 세상에 하나님이 어디 있고 뭐 천국과 지옥이 어디 있어요? 우리 열심히 공부를 해서 맨날 이딴 소리만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고민을 하다가 어떻게 예수님을 전해야 될까? 파스칼이 고민을 하다가요, 이걸 한번 학생들한테 물어봤어요.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네. 같이 읽어볼까요? 천국은 있다, 천국은 없다. 어느 날 학생들 모아놓고요, 요거 딱 걸어놓고 한번 내기를 한번 해보자 하고 얘기를 했대요. 우리가 당연히 어디에 걸겠어요? 천국이 있다. 근데 안 믿는 학생들은 솔직히 천국이 없다, 여기에 이제 걸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이때 수학을 배우는 학생들이니까요, 파스칼이 확률로 이제 뭘 선택해야 되는지 설명해 줬어요. 여러분, 천국이 있을 확률이 몇 프로죠? 있는 거 아니면 없는 거. 있는 거 아니면 없는 건 50대 50이에요. 반반이에요. 그러니까 이때 50대 50이면 여러분 어디에 걸어야 될까요? 당연히 천국이 있다에 걸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천국이 없다에 걸었다가 만약에 나중에 죽고 나서 보니까 천국이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그때 가서 바꿀 수도 없고 물릴 수도 없고 다시 하자고 할 수도 없잖아요. 그때 늦는다는 거예요. 반대로 천국이 있다에 걸었다가 그럴 리도 없지만 막상 죽어보니 천국이 없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근데 영원히 소멸되고 죽는 걸로 끝나죠. 뭐 믿을 거 뭐 있어요. 믿을 거 없잖아요. 그래서 확률로만 따져도 천국이 있다에 걸어야 된다고 학생들한테 설명을 해줬다는 거예요. 학생들이 이 얘기를 듣고 은혜를 받았어요. 그래서요, 예수님 믿는 학생들이 굉장히 많아졌다 하는 그런 일화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확률로만 따진 일인가요? 네. 확률을 떠나서 천국과 지옥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천국에 데려다 주시는 예수님 잘 믿어야 하고요. 우리가 앞으로 갈 천국을 늘 소망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 나중에 다 천국 가서 만나기를 꼭 부탁드립니다. 네. 두 번째로 생각해 보고 싶은 게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천국은 미리
누려야 합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 있어요. 천국을 언제 누리자고요? 미리. 하늘나라 가기 전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서 미리 여러분 누리셔야 합니다. 천국은 솔직히 언제부터 누릴 수 있죠? 그래요. 죽어야 돼요. 아무리 천국에 가고 싶어도요, 산채로 올라가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엘리야가 그랬고, 그 다음에 노아가 아니었죠. 누구죠?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창세기 보면. 네, 아무튼 뭐 몇 명 없어요. 사람들은요, 대부분 일단 죽어야 돼요. 일단 죽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요, 앞으로 가야 할 천국을 이 땅에서 늘 소망해요. 근데 여러분, 우리의 생각이 여기에만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죽기 전에도요, 우리가 사는 이 땅에서 미리 천국을 누리셔야 됩니다.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17장 21절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한번 다시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누가복음 17장 21절.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아멘. 하나님 나라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 거 없대요. 어디 있다고요? 우리 안에. 너희 안에 있어요. 여기서 너희 안에라는 말이 여러분 어떻게 생각되세요? 우리가 착하게 살면, 말씀대로 순종하고 우리가 성도답게 선하게 살면 우리 마음이 얼마나 평안이 넘치겠어요. 천국 가면 편안하다면서요? 기쁘다면서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서 또 이 땅에서 이렇게 살면은 마음이 기쁘고 편안하고 할 테니, 그 마음이 기쁘고 편안한 상태가 우리가 천국을 이 땅에서 미리 누리는 거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뭐 그런 이해가 틀린 건 아닙니다. 틀린 건 아닌데요. 이 너희 안에라는 말을 헬러 원어로 보면 조금 우리가 생각하는 거랑 뜻이 다를 수 있어요. 한번 잠깐 보여주세요. 네. 뭐라고 읽는데요? 엔토스 히몬. 네. 거꾸로 읽은, 이렇게 이쪽에서 이쪽으로 읽는 건 구약 성경을 기록한 히브리어가 그렇게 읽는 거고요. 이게 신약 성경을 기록한 헬라어라는 거예요. 지금의 그리스말입니다. 네, 지금 그리스말이랑 똑같아요. 이 헬라어인데 이거는 우리랑 똑같아요. 이렇게 읽어요. 그래서 엔토스 히몬 그렇게 읽습니다. 뜻은 뭐래요? 엔토스는 뭐뭐 안에, 히몬은 너희, 그렇게 읽습니다. 그래서 너희 안에라고 그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근데 그 엔토스 히몬이라는 말이 두 가지 뜻이 있어요. 하나는 너희 안에, 또 하나는 뭐래요? 너희 가운데. 너희 같이 이렇게 서 있는데 그 가운데. 그런 뜻의 위치를 나타내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그 우리가 너희 안에라고 그렇게 그 말씀에서는 너희 안에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데, 이건 조금 잘못된 해석이라고 해요. 사실은 너희 안에보다는 너희 가운데가 더 맞는 해석이에요. 왜냐하면 지금 그 바리새인들이 이 말씀은 예수님께 하나님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근데 바리새인들이 진짜 궁금해서, 하나님 나라가 어디 있는지 진짜 궁금해서 예수님께 물어봤겠어요? 그게 아니라 바리새인들이 물어본 의도는요, 예수님께서 대답하시기 곤란한 질문을 해서 예수님 공경에 빠뜨리려고 그렇게 물어봤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 사람들 그 마음이 좋은 사람들은 아니잖아요. 예수님 공경에 빠뜨리고 넘어뜨리려고 하고 뭐 그런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천국이 그렇게 예수님을 공경에 빠뜨리려고 하는 나쁜 사람들, 그 나쁜 마음에 천국이 임하겠어요? 그러니까 너희 안에 임한다는 말은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에토스 히몬은 너희 안에라고 생각하는 건 틀리고요. 그런데 뭐가 남죠? 너희 가운데. 이때 여러분 바리새인들 사이에 누가 있었죠? 질문을 받는 예수님이 계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계셔서 그 너희 사이에 있는 내가 있는 곳이 바로 천국이야.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너를 고민하지 마, 찾아다니지 마. 너희 안에 내가, 너희 사이, 너희 가운데 있는 내가 있는 곳이 바로 천국이야. 이렇게 이해하는 게 바른 의미다. 제가 발견한 건 아니고요. 주석책에 보면 그렇게 나와요. 예, 그래서 저도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천국이 어떤 곳인가요? 우리가 천국을 어떤 곳이라고 생각해요? 천국이 될 수 있는 정확한 기준이 있어요. 뭐냐면 그곳에는 하나님이 계셔야 돼요. 예수님이 계셔야 됩니다. 그래야 천국이에요.
우리가 죽어서 천국에 갔더니 막 기름 휘황찬란하고 뭔가 그거구석으로 다 성경에 그렇게 안 나와 있는데 사람들이 비유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가보니까 아니 휘황찬란하고 기가 막히고 좋은데 거기 하나님께서 안 계세요. 예수님에 대해서 찾아보려고 하는데 예수님도 안 계세요. 그럼 거기가 천국일까요? 아닐까요? 예, 거기 천국이 아니에요. 천국이 아닌 겁니다. 아무리 금은보화가 깔려있고 천사들이 날아다녀도요, 예수님이 안 계시는 건 천국이 아니에요. 그래서 찬송가 483장에 내 영혼이 은총이고 3절 보면 이런 가사가 있다.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같이 한번 불러볼까요?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좋아하리라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할렐루야. 아까지만 보세요. 네. 여러분 천국이라면은 올라가기 높은 산이면 안 되잖아요. 근데 거기가 천국이에요. 거친 들이면 뭐 거친 들이라는 게 뭐 다니기 힘들어 죽겠는데 그런 곳이 천국이면 안 되잖아요. 궁궐은 혹시 천국이 될 수도 있겠어요. 근데 여러분 초막이 뭐죠? 그지 같은 판잣집이 초막이에요. 천국이 그런 곳이 되면 안 되죠. 근데 높은 산이나 거친 들이나 궁궐이나 그지 같은 초막이나 거기가 어디래요? 하나님 나라예요. 천국이에요. 왜냐하면 에스토스 힘은 예수님이 거기 계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계시면 거기가 아무리 높은 산이고 거친 들이고 초막이고 정말 우리가 가기 싫은 곳이라도 예수님이 계시면 그곳이 천국이라는 거예요. 오늘은 제가 본의 아니게 책 얘기를 또 하게 되는데요. 그 청년 바보이사라는 책 혹시 한번 읽어보셨어요? 제가 책 파는 사람은 아니니까 안 사줘도 돼요. 이미 저기 준비되어 있는 책이니까 그냥 갖다 읽어보시면 돼요. 한번 잠깐 보여주시겠어요? 네, 이 책인데요. 네. 안세현 선생님이라는 분에 대한 책입니다. 의사 선생님인데요. 고대 의대 나와서 고대 의대 병원에 계시다가 이제 나이 먹어서 군대를 가서 군의관이 됐는데, 근데 33살에 예수님과 똑같은 나이에요. 유해성 출혈열이라는 병에 걸려서 갑작스럽게 사망을 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이분에 대해서 이분이 남긴 글이랑 이분의 삶에 대해서 이제 어떤 작가가 막 조사를 해가지고 사람들 만나보고 조사를 해서 쓴 책이에요. 이분이 얼마나 바보 같을 정도로 사랑을 베풀고 살았는지요. 이 책 이름도 뭐예요? 그 청년 바보이다. 네, 그런 책이에요. 이분이 갑작스럽게 죽었잖아요. 죽었을 때 도무기에게요 자그마치 4,000명이 왔어요. 대통령이 죽은 것도 아닌데 막 줄을 섰다는 거예요. 네. 도무는 사람들 누가 왔겠어요? 군대에서 같이 근무했던 군인들, 같이 신앙생활했던 교회 교인들, 또 의사 친구들, 동료들 이런 사람들 왔겠어요. 근데 그런 사람이 4,000명이 되겠어요. 보니 이분이 돌본 환자들, 병원에서 청소하는 분들, 구내식당 아줌마, 침대에 있는 노우미들, 병원 앞에서 부스 닦는 분까지. 아무튼 의사 선생님이랑은 별로 친할 것 같지도 않고 연관이 없는 분들까지 탁 와가지고요. 이 안세현 선생님께 내가 얼마나 큰 사랑을 받았는지 그 사연들을 다 같이 나누더라는 거예요. 환자들을 돌본 사연들 이 책에 있는 몇 가지만 말씀드려보면요. 어린이날이 되면은 자기 차를 들어서요. 소아병원에 있는 애들한테 일일이 다 찾아다니면서 선물을 줬대요. 또 어떤 환자가 한번 찾아갔더니 선생님이 컵라면이 먹고 싶어요 그러더래요. 그랬더니 내가 사다드리겠다고 컵라면을 사가지고 들어오는데 이분이 밥이라도 먹고 싶지 않을까 해서 밥은 좀 먹기가 좀 부담스러울 것 같아서 죽도 사고요. 또 김치까지 챙겨가지고 갖다주고 또 어떤 애가 이제 더 이상 병원에서 치료가 안 되겠다고 그냥 가시는 게 낫겠다고 하고 소아암 걸린 애가 있었어요. 얘를 돌려보냈대요. 나중에 이제 돌려보니까 마음이 안 좋아서 이제 차트를 보고 있는데 생일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소에 적힌 주소를 보고 쫓아가서요. 생일날 얘한테 케이크를 전해요. 근데 얘가 또 한 1년 만에 다시 왔는데 결국에는 이제 병이 재발해서 온 거죠. 결국에는 못 고치고 하늘나라 갔대요. 또 이분이 다니면은 새벽에 2시, 3시까지 방마다 돌아다니면서요.
자고 있는 환자들 손을 붙잡고 하나님 입을 살려달라고, 고쳐달라고, 제 능력은 한계가 있다고, 가족들이랑 하루라도 더 살게 해달라고 눈물을 흘려가면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또 돌보던 환자들이 하늘나라 가면 이분이 장례식장 찾아가서요, 가족들이랑 같이 울어주고, 같이 가족들 위로해주고 그랬다는 거예요. 아무튼 이분의 사연은 끝이 없을 정도로 정말 감동적인 사연을 너무 많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이분이 어떻게 이런 삶을 살 수 있었어요? 33살이면 참 청년이잖아요. 이제 다 세상을 조금 알 정도로 청년이잖아요. 그런 사람이 어떻게 이런 참 신실한 삶을 살 수 있을까 싶어요. 이분은 늘 예수님 닮으려고 노력했대요. 예수님 닮으려고 노력을 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환자를 대하는 것도 최선을 다하게 됩니다. 또 환자들 병이 낫는 것보다 마음을 위로하는 거에 관심을 가지게 됩니다. 또 그러다 보니 허드레질 하는 분들, 이분들도 이렇게 함부로 대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분들까지 다 한 분 한 분 챙겨가면서 마음 쓰면서 내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선생님 보고, 원래 내가 교회에 관심 없었는데 선생님 때문에 나도 예수님 마음을 믿어보겠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엄청 많았어요. 이분이 비록 33살의 짧은 삶을 살고 가셨지만 이분의 삶은요, 엔토스 히논, 주님과 함께하는 삶이었고, 여러분 천국에는 사랑만 남아있다면서요. 그 천국이, 그 사랑이 넘치는 천국을 이분이 이 땅에서 미리 누리는 그런 삶을 사셨던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여러분 천국을 미리 누리는 것은요, 예수님 안에서만 가능한 일입니다. 예수님 안에 거할 때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가 가야 될 천국을 소망하는 것뿐만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하심으로 이 땅에서도 미리 천국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하고 기도합니다. 제 말은 이 세상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